만일 어떤 사람이 저한테 목사님 하나님이 정말 살아계십니까? 그럼 전 당연히 하나님이 살아계시다고 말하겠죠. 근데 제가 어릴 적에는 사실 하나님이 살아있다 늘 들었지만 제가 실제로 믿었나 그렇지는 않은 것 같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이 저한테 종교가 뭡니까? 라고 물어보면 저는 기독교라고 얘기를 했어요. 요즘엔 잘 모르겠는데 저희 세대만 해도 직장에 이력서를 쓸 때 그 종교란이 있었어요. 기독교, 천주교, 불교, 기타 이런 것들이 있었거든요. 만약에 제가 이력서를 쓴다면 저는 그 종교란에 기독교라고 쓸 거예요. 그렇다면 도대체 기독교가 뭡니까? 기독교가 뭔지를 알기 위해서는 세 가지를 알아야 되거든요. 우리가 무엇을 믿으며 어떻게 행동해야 되며 어떤 비전을 가지고 있어야만 하나. 우리가 무엇을 믿으며 어떻게 행동해야 되며 어떤 비전을 가지고 있어야만 합니까? 이 세 가지를 잘 정리한 게 사도신경, 주기도문, 십계명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성경을 보면 진짜와 가짜를 어떻게 알 수 있냐면 앞을 펼쳐보면 주기도문과 사도신경이 있고 뒤를 펼쳐보면 십계명이 1부터 4가 이쪽에 있고 5부터 10이 이쪽에 있으면 그 진짜예요. 근데 만약에 성경을 샀는데 주기도문, 사도신경이 없어, 가짜예요. 그리고 1부터 4가 왼쪽에 있고 5부터 10이 오른쪽에 없으면 가짜예요. 그렇게 생각하면 거의 정확해요. 자, 좀 더 구체적으로요. 기독교인의 믿음을 정리한 내용이 사도신경이고요. 기독교인의 행동 지침을 정리한 게 십계명이고요. 기독교인의 비전을 이야기한 게 주기도문이에요. 그래서 신학자들은 이 세 가지를 기독교인의 3대 보물이다 라고 얘기했어요. 저 한번 크게 따라 합시다. 사도신경, 주기도문, 십계명. 시작. 사도신경, 십계명, 주기도문. 사도신경, 주기도문, 십계명. 사도신경은 기독교인이 무엇을 믿는지를 정리한 책이고 십계명은 기독교인이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1에서 4는 하나님 믿는 방법, 5에서 10은 사람들과의 관계를 어떻게 할지에 대해서 이야기한 책이 십계명이다. 그리고 주기도문은 기독교인의 비전에 대해서 이야기한 내용이다 라고 생각하면 거의 정확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어떤 사람이 기독교인이 되려고 할 때 반드시 사도신경, 주기도문, 십계명을 배워야 되며 또 어떤 사람이 기독교인으로 입문하려고 하면 교회는 반드시 사도신경, 십계명, 주기도문 가르쳐야만 합니다. 이 세 가지를 가르쳤는데 누가 가르쳤냐? 마르틴 루터나 또 요한 칼빈 같은 사람이 이 세 가지를 가르쳤고 이 세 가지를 가르친 내용이 대소유리 문답 아니면 기독교 강요 이런 책들이에요. 그리고 기독교 교회에서 사도신경, 주기도문, 십계명을 가르친 책들을 정리한 게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 웨스터민스터 대소유리문답 다 이런 책들이에요. 이렇게 기독교 역사를 보면 교회는 사도신경, 주기도문, 십계명을 예수를 믿으려고 하는 모든 사람들에게 가르쳤고 또 예수님을 믿겠다고 결심하는 모든 사람에게 가르쳤어요. 제가 오늘 이 세 가지를 다 할 수는 없지만 이 세 가지 중에서 십계명 얘기를 이 추석을 앞두고 좀 해보려고 해요. 예수 믿는 사람이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예수 믿는 사람은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이 질문에 대한 답이 이 십계명이거든요. 여러분들은 이번 추석 때 아마 가족들을 만날 거예요. 가족을 만난다는 건 너무 기분 좋은 일이긴 하지만 어떤 사람에게 너무 부담되는 일이기도 해요. 어떤 사람에겐 추석이 너무 행복한 날이기도 하지만 어떤 사람에겐 추석이 굉장히 외롭고 굉장히 버겁고 굉장히 부담되는 그런 날이기도 해요. 그래서 사람들마다 추석을 앞두면 감정이 다 달라요. 어떤 사람은 막 기대가 되고 막 설레이는 사람도 있지만 어떤 사람은 막 감정의 기복이 막 널뛰는 그런 사람들도 있거든요. 자, 우리의 기분과 우리의 감정과 상관없이 이번 추석 때 우리가 많은 사람들을 만날 텐데 어떻게 반응해야 되냐? 기분을 따라 반응하지 말고 감정을 따라 반응하지 말고 관계의 서먹함에 따라 반응하지 말고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이것을 알려준 십계명. 여러분이 십계명을 기억하면서 모든 가족을 만나고 형제를 만날 때 믿음으로 반응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제가 하나하나 한번 짚어가면서 얘기하겠습니다. 여러분, 성경
맨 뒤에 두꺼운 도화지를 피세요. 마이크 좀 잡아주세요. 맨 성경의 맨 뒤에 두꺼운 도화지를 피세요. 자, 거기 보니까 제1은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는 나 외에 다른 신들을 내게 다시 두지 읽겠습니다. 말라. 제1은 시작. 제1은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마라. 다시 말해서 기독교 신앙은 유일신 신앙이에요. 이것도 믿고 저것도 믿는 게 아니라 오직 하나님 한 분만 믿는 거예요. 제가 일본에 가서 막 그 전도를 하고 다니는데 사람들이 예수 믿으세요 다 믿는 거예요. 저녁에 교회 들어가서 선교사님 제가 오늘 18명이나 전도했어요 라고 말했더니 선교사님이 껄껄 웃더니 여기는 예수 믿으세요 라고 말하면 안 되고 예수님만 믿으세요 라고 말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 다음날 가서 예수님만 믿으세요. 아무도 안 믿어요. 왜냐하면 일본 사람들은 다신사상, 다시 말해서 많이 믿으면 많이 믿을수록 더 좋은 거 아니야? 내가 힘든 일을 만났는데 한 명이 와서 도와주는 것보다 2명이 낫고 3명이 낫고 5명이 낫고 10명이 낫지 않아? 이런 생각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지금 신을 100개를 믿는데 예수 믿으면 101가 돼. 많이 믿으면 많이 믿을수록 좋은 거 아니야?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 사람들은 예수 믿으세요. 아무 거부감 없이 아무 꺼리낌 없이 그들은 믿겠습니다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지만 기독교는 이렇게 다신신앙을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만 믿습니다. 이 믿음을 가지고 있는 것이 우리 기독교 신앙의 핵심 교리예요. 여러분, 일본은 약 8만 개의 신을 믿는데요. 인도는 수백만 개의 신을 믿는데요. 사도 바울이 쓴 서신서를 보니까 그 그리스에는 수백만 개의 신을 믿었대요. 골목마다 전부 신당, 골목마다 전부 신전이 있었대요. 심지어 어떤 골목에는 이름을 모르는 신에게 이러면서 그들이 제사를 지내고 그들이 예배를 드렸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렇게 이것저것 다 믿는 거 이걸 너무너무 싫어하시면서 우리에게 뭐라고 말하냐면 하나님만 믿어야 돼. 우리 아멘 합시다. 하나님만 믿어야 돼 라고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아마 여기 계신 대부분의 사람들은 하나님만 믿는 사람들이 대부분일 거예요. 하지만 우상이란 단순히 하나님도 믿고 다른 것도 믿는 게 아니라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 하나님보다 더 소중하게 생각하는 것, 그것이 또 다른 우상이에요. 현대인들이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게 뭐가 있을까? 그 첫 번째가 뭐냐면 돈이 있으면 어떤 거 하고 돈이 없으면 어떤 거 안 하고,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의 뜻이면 어떤 걸 하고 하나님의 뜻이 아니면 어떤 걸 안 하는데,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은 돈하는 사람들은 돈 있으면 어떤 거 하고 돈 없으면 어떤 거 안 하고, 여러분, 그들은 돈을 사랑하고 돈을 예배하고 돈을 숭배해요. 그들은 돈만 있으면 된대요. 그래서 그들은 돈에 너무너무 예민해요. 그들은 돈만 있으면 모든 걸 할 수 있다고 자신만만해요. 여러분, 고대 사회는 와이즈맨, 지혜자를 존경했어요. 중세 사회는 세인트, 성자를 존경했어요. 현대 사회는요, 부자를 존경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돈하는 거예요. 안타까운 건 지금 이 시대는 사람들이 돈의 노예가 되어가고 있어요. 이걸 뭘 보면 알 수 있냐? 대부분의 사람이 빚이 있어요. 대부분의 사람이 자기의 수입보다 더 많은 돈을 써요. 그러다 보니까 빚이 있다 보니까 돈의 노예로 살 수밖에 없고 돈의 눈치를 볼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예수님은 성경에 돈에 대해 뭐라고 말씀하셨을까? 일단 성경에 돈에 대해서 3225번이 나와요. 무슨 말이냐면 예수님은 돈에 대해서 자주 많이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이 말은 뭐냐면 예수님도 돈을 중요하게 생각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돈 얘기하고 그 다음에 뭐라고 나오냐? 기도해라. 다시 말해서 성경은 돈 문제는 걱정하고 염려할 일이 아니라 기도할 일이야 라고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돈 문제 있습니까? 염려하지 말고 걱정하지 말고 기도해서 응답받길 축원합니다. 돈 문제는 걱정할 일이 아니라 염려할 일이 아니라 기도할 일이야 라고 성경은 얘기한다는 거예요.
안타까운 건 우리의 현실을 보면 이 돈 때문에 넘어지고 쓰러지고 낙심하고 좌절하는 사람이 의외로 굉장히 많아요. 요즘 사람들 건강 정말 중요하게 생각하고 건강관리 정말 잘하는 것 같아요. 여러분, 성경도 너희 몸이 하나님의 성전이다 라고 말씀하시면서 건강관리 하라고 말해요. 건강관리하는 건 나쁜 게 아니에요. 하지만 건강관리를 하기 위해서 믿음을 뒷전으로, 신앙을 뒷전으로 생각한다면, 또한 건강관리하기 위해서 눈을 떠도 운동, 눈을 감아도 운동, 예배도 안 드리고 운동만 한다면 그것은 또 운동고와 만들고 운동과부 만들고 애들을 운동고와 만든다면 그건 옳지 않아요. 여러분, 건강은 돌봐야지 건강을 예비하면 안 돼요. 건강도 하나님이 주신 선물입니다. 특별히 점점점 이렇게 인간의 평균 수명이 늘어가고 있잖아요. 근데 평균 수명이 늘어가는 걸 좋아하지 마세요. 여러분, 몸이 아파가지고 병원에 입원해서 80, 100, 120 살아봐요. 그게 복입니까? 그거 복 아니에요. 건강해서 80, 100 살고 이게 복이지, 몸이 아파가지고 병원에서 요양병원에 있으면서 80, 100, 120 사는 거? 여러분, 정말 기도해야 돼요. 주여, 건강해서 100살을 사는 건 복이지만 몸이 아프면서 120살까지 살아가는 그런 재수 없는 일이 안 생기게 해달라고 세게 기도해야 돼요. 여러분, 그런 의미에서 평균 수명이 느는 것보다 건강 수명이 느는 게 정말 복이에요. 건강 수명이 느는 게 정말 큰 복이에요. 여러분, 축복합니다. 정말 하나님이 건강 주셨을 때 주의 일하고, 하나님이 건강 주셨을 때 여러분 주를 위해 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건강을 숭배하지 말고, 건강을 예배하지 말고 건강을 잘 돌보세요. 세 번째, 현대인들이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기 쉬운 게 뭐가 있을까? 쾌락이요.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이 오해하는 것 중에 하나는 뭐냐면, 예수 믿는 사람들은 맨날 울고 질질 짠대요. 여러분, 기독교회는 울고 질질 짜는 종교가 아니에요. 여러분, 천주교회는 십자가에 예수님이 매달려 계세요. 천주교회는 예수님이 십자가에 매달려 계세요. 그런데 기독교회는요, 십자가에 예수님이 없어요. 어디 갔죠? 부활하셨고요, 승천하셨고요, 재림하실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천주교회는요 고난을 강조하지만 기독교회는요 부활을 강조해요. 몇 년 전에 패션 오브 크라이스트라는 영화가 나왔잖아요. 그 영화를 보면은요 너무 심각하게 매맞고 능욕당하고 찔림당하잖아요. 그게 뭐냐면 고난당한 예수. 그 영화를 만든 사람이 독실한 천주교 신자예요. 그러니까 고난당한 예수님에 대한 얘기가 계속 나오는 거예요. 하지만 우리 기독교회가 영화를 만든다면 고난당하신 예수가 아니라 부활하신 예수, 승천하신 예수, 다시 오실 예수. 아멘. 여러분, 우리는 그분을 믿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기독교회는 물고 질질 짜는 교회가 아니라 부활의 소망을 가지고 다시 오실 재림에 대한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는 종교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기독교는 즐길 줄 알고 누릴 줄 아는 건 너무 잘하는 거예요. 하지만 쾌락을 삶의 목표로 삼는 건 하나님의 뜻이 아니에요. 우리 주변을 보면 이 중독에 노출된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여러분, 도대체 언제부터 길바닥에, 특별히 그 신호등 있는데 이럴 때 여기에 전부 무슨 형광등 뭐 깔려 있고, 이게 도대체 언제부터 깔린 겁니까? 사람들이 앞을 안 쳐다보고 전부 핸드폰 쳐다보고 있으니까 그런 것들 깔아놓은 거 아닐까요? 여러분, 중독된 거예요. 스마트폰 중독, 또 스포츠 중독, 또 쇼핑 중독. 아니, 택배 아저씨가 집에 출근을 해. 저는 정말 신기한 게 뭔 줄 알아요? 그 빌라 같은 데 가보면은요, 빌라 입구에 비밀번호가 다 적혀 있어요. 그게 비밀번호입니까? 공식 번호지? 그래서 택배 아저씨가 전부 비밀번호 누르고 들어가서 집 앞에 갖다 놔. 이게 무슨 비밀번호예요? 이게 전부 다 중독돼서. 그리고 텔레비전 중독. 리모컨을 손에서 못 놔요. 제발 리모컨 좀 놓고 성경 좀 펼치세요. 여러분, 예수에 중독되길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은혜 안에 사로잡히길 축원합니다. 아멘.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보다 더 소중한 것들이 있다면 여러분 내려놓으세요. 우리 교회가, 우리 성도들이 하나님 꼭 붙잡고 하나님 섬기는 저와 여러분 되길 축원합니다. 자, 두 번째. 여러분, 두 번째 보니까 우상을 만들지 말고
절하지 말고 섬기지 마라 라고 얘기하죠. 우상을 만들지 말고 절하지 말고 섬기지 마라. 아니, 하나님을 믿지 않는 가족이 있으면 이런 추석 같은 날이 되면 가장 힘든 게 뭐냐면 제사. 아니, 제사 문제는 이게 보통 어려운 게 아니에요. 특별히 부모님들이 안 믿으면 이 제사 문제가 쉬운 숙제가 아니에요. 여러분, 그래서 이 제사 문제는요, 단호함과 지혜로움이 공존해야 돼요. 제사 문제에 대해서 단호하다, 내 믿음은 지킬 수 있지만 가족이 싸워야 돼요. 지혜로워야 된다, 이 말은 타협하라는 말이 아니에요. 이 제사 문제에 대해선 단호함과 지혜로움을 같이 가지고 접근해야지, 둘 중 하나만 가지고 접근하면 넘어지기 쉬워요. 전 어릴 적에 할아버지가 제사를 드렸는데, 아주 어릴 적에 시골 갔는데 할아버지가 제사를 지내려고 하잖아요. 그럼 계속 우리 엄마가 너 배 아프지? 너 배 아프지? 너 배 아프지? 3번만 얘기하면 진짜 배가 아파요. 그래서 화장실을 가서 나오려고 하면 우리 엄마가 아직 더 있어. 아직 더 있어. 아직 더 있어. 나오면 제사가 끝났어요. 우리 할아버지가 몇 년 그러니까 눈치채가지고 야, 종교의 자유가 있으니까 네 맘대로 해 라고 얘기해서 제사를 안 지내게 됐고, 우리 엄마가 기어코 우리 할아버지를 전도해가지고 다 예수 믿게 만들었고, 그 다음에 추도 예배 드리다가 어느 순간에 그것도 안 드리고 지금은 가족들이 모여서 미리 맛있는 거 뭐 먹을까 서로 의논해서 맛있는 거 먹고 헤어져요.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여러분, 이번 추석 단호함과 지혜로움 사이에 순간순간 하나님께 기도하세요. 그냥 아무 생각 없이 넉넉히 시골 가지 말고 미리 충분히 기도하고 여러분 시골을 가세요. 그래서 시골 가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세요. 하나님, 내가 우상 숭배하지 않고 내가 제사 지내지 않을 수 있는 은혜를 달라고, 지혜를 달라고. 하나님이 은혜 주실 것이며 하나님이 지혜 주실 것이며 여러분의 가정이 싸움이 없으면서도 하나님을 예배하는 가정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여러분, 이렇게 눈에 보이는 우상도 섬기면 안 되지만 또 하나, 골로새서 보니까 탐심이 곧 우상 숭배래요. 욕심이 곧 우상 숭배래요. 제가 목회를 하는데 하나님이 저에게 물어본 게 있어요. 너 내가 좋아, 교회가 좋아? 사실 저는 하나님과 교회를 동급으로 봤기 때문에 하나님이 좋아, 교회가 좋아, 이 질문에 답을 할 수가 없었어요. 몇 날 며칠을 고민을 하다가 제가 마음에 결단하고 이렇게 고백했어요. 저요, 교회보다 하나님이 좋아요. 그 말을 하자마자 하나님이 제 마음에 평안함을 주시더라고요. 여러분, 하나님은요,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이 있으면 싫대요. 예수님보다 더 좋아하는 것이 있다면 욕심이래요, 탐심이래요, 회개하래요 라고 말해요. 여러분, 예수님을 붙잡으면 나머지를 더해줄 거예요. 너희는 먼저 그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나머지 것들을 하나님이 더해주실 줄로 믿습니다. 얼마 전에 제가 고속도로 휴게실에서 화장실에 갔는데, 여자 화장실은 안 들어가봐 모르겠고요, 남자 화장실에 들어가면 명언들이 써 있어요. 명언들이 써 있어요. 그런데 그 명언을 읽고 너무너무 감동을 받았어요. 남자 화장실 안쪽인데 명언이 뭐라고 써 있냐면, 큰 일을 먼저 하면 작은 일은 자동적으로 해결됩니다. 야, 그 말이 너무 은혜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에 뭐라고 써 있어요? 하늘을 겨냥하라, 땅을 얻을 거다. 땅을 겨냥하라, 아무것도 얻지 못할 거다. 그리스도인은 더 많은 것을 갖기 위해 애쓰거나 더 높은 곳을 가기 위해 애쓰는 것이 아니라 저 높은 곳을 바라보는 사람이니, 여러분, 이번 추석 때 더 많은 것을 잡으려고 애쓰지 말고 저 높은 것을 바라보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제 3계명은 뭘까? 다 같이 보겠습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 제3, 안식일을 기억하여. 제4는 안식일을 기억하여. 죄송합니다. 제3은 내 하나님의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지 마라. 다시 말해서 우리가 하나님과 관련된 것들을 망령되게, 하나님과 관련된 것들을 함부로 하는 것, 하나님 싫어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옷을 벗어서 여기다 놨어요. 근데 이 옷을 우리 형구가 밟고 지나갔어요. 그러면 저한테 맞아요. 왠지 아세요? 이 옷은 제가 아니지만 이 옷은 제 거니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면전에 두고 하나님을 함부로 하진 않아요.
하지만 하나님과 관련된 것 중에 우리가 함부로 하기 쉬운 게 뭐가 있을까? 앞에 성자 들어가는 거. 성일, 성물, 성직, 성직자. 성일은 뭘까요? 주일을 비롯한 예배 생활. 여러분, 예배 빠지는 걸 쉽게 생각하면 안 돼요. 예배 빠지는 걸 가볍게 생각하면 안 돼요. 그 다음 성물, 11조와 헌물. 하나님께 드려야 될 것들을 안 드릴 생각하지 말고 잘 드릴 생각을 해야 돼요. 성직, 하나님이 내게 준 직분, 성가대, 찬양대. 어떤 분들은 성가대 하다가 어느 날 없어져. 어떤 분들은 찬양단 하다가 어느 날 없어져. 어떤 분들은 교사하다가 어느 날 그만둬. 쉽게 생각하지 마세요. 가볍게 생각하지 마세요. 성직, 하나님이 주신 직분이잖아요. 하나님이 주신 직분 사랑해야죠. 귀하게 여겨야지요. 사모해야죠. 그 다음에 또 뭐가 있을까요? 성직자, 이 목회자와 좋은 관계. 목회자와 좋은 관계가 돼야 은혜를 받을 수 있고 응답을 받을 수 있고 신령한 체험을 할 수 있어요. 제가 영어권에서 한 10년 살았잖아요. 제가 영어권에서 한 10년 살면서 너무 속상한 게 뭐냐면, 여러분 영어 좀 아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여러분 영어로 하는 욕 중에 가장 나쁜 욕이 예수님이란 욕이에요. 영어권 사람들이 욕을 할 때 가장 나쁜 욕이 예수님이란 욕이래요. 이게 마귀 역사예요. 마귀는요, 가장 고상한 걸 가장 지저분하게 만드는 그런 재주가 있고요, 그런 은사가 있어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 믿음의 사람은 늘 예배 생활 똑바로 하려고 애쓰고, 목사님하고 좋은 관계 가지려고 애쓰고, 내게 주신 직분을 잘 감당하려고 애쓰고, 또 하나님 앞에 드릴 것 아까워하지 않는 거, 이게 너무너무 중요하다는 거예요. 자, 제4는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제4는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 우리가 하나님 앞에 주일 혹은 공적 예배, 이걸 귀하게 여겨야 돼요. 여러분, 우리 부모님 세대는요, 어디를 갔다가도 주일만 되면 본교회 간다고 시골 가셨어요. 그 정도로 그들은 본교회 중심, 담임 목사님 중심, 말씀 중심, 교회 중심 목숨을 걸었어요. 그리고 주일을 빼먹으면 큰일 나는 줄 알았어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주일은 하나님과 나와의 예배의 약속이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은 주일날 우리 예배를 받으려고 교회에 와 계세요. 근데 나는 안 와. 결국 하나님을 바람 맞힌 거 아닐까요? 하나님을 우리가 바람 맞힌 거 아닐까요? 여러분, 그리스도인은 구두쇠가 자신의 재산을 목숨처럼 귀하게 여기듯이 주일을, 예배 생활을 귀하게 여겨야 돼요. 그리스도인에게 주일은 삶의 중심이 돼야 되고, 주일의 중심에는 반드시 예배가 있어야 돼요. 여러분, 예배의 성공자가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영화 중에 불의 전차라는 영화가 있거든요. 그 에릭 리들이라는 사람이 주인공인데 1924년도에 파리 올림픽을 했는데, 그 파리 올림픽 때 이 에릭 리들이라는 사람이 100m 그 선수로 나가야만 했어요. 근데 이 운동 경기가 주일날 잡힌 거예요. 그걸 보고서 저 못 나갑니다. 그랬더니 막 난리가 났어요. 배신자, 매국노, 융통성 없는 고집쟁이 신앙인. 하지만 이 사람 끝내 안 나갔고, 그 다음에 있는 200m, 400m 나가서 동메달, 금메달을 땄어요. 인터뷰를 하면서 사람들이 물어봤어요. 어떻게 당신의 주종목이 아닌 400m에서 금메달을 땄습니까? 200m는요, 제가 뛰었고요. 나머지 200m는요, 하나님이 뛰어주셨어요. 여러분, 내가 주일을 지키는 게 아니에요. 주일이 나를 지켜주는 거예요. 여러분, 다시 예배의 성공자가 되길 바라며 주일 성수하길 축원합니다. 자, 5계명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 부모를 공경하라. 부모 공경하래요. 이 부모 공경하는 게 너무너무 중요하고 너무너무 소중해요. 부모 공경하는 거. 여러분, 성경은 부모를 공경하면 땅에서 잘 되고 장수한대요. 우리는 땅에서 잘 되고 싶잖아요. 저는요, 땅에서 잘 되고 싶어요. 전 우리 아이들도요, 땅에서 잘 됐으면 좋겠어요. 자, 땅에서 잘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 부모 공경하래요. 그 다음에 장수하는 거. 아니, 중간에 사고 나지 않고 장수하고 싶잖아요. 그러면 땅에서 잘 되고 장수하는 비결이 뭐냐? 부모 공경하래요. 부모 공경하면 땅에서 잘 되고 장수한대요. 안타까운 건 한 부모는 10자식을 키웠는데 왜 10자식은 한 부모를 공경하지 못할까요?
한 부모는 10자식을 키웠는데 왜 10자식은 한 부모를 공경하지 못할까요? 왜 그런 줄 아세요? 부모는 자식을 키울 때 사랑했거든요. 자식은 부모를 공경할 때 계산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넘어지고 무너지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이란 뭐 하는 사람일까요? 용서해 주는 사람이에요. 내가 선하고 착해서가 아니라 나 같은 죄인을 하나님이 사랑했고 나 같은 죄인을 하나님이 용서했잖아요. 여러분, 이 가족은 애증의 관계예요. 여러분, 오늘 축복합니다. 다 용서하기 바랍니다. 아멘. 다 용서하기 바랍니다. 아멘. 다 용서하기 바랍니다. 아멘. 어떤 사람 그런 말 하죠. 눈에 흙이 들어가기 전에는 그 인간 용서할 수 없어. 눈에 흙 들어가요. 눈에 흙 들어가는 수가 있어요. 다 용서하고. 여러분, 사세요. 7계명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간음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그랬잖아요. 간음하지 말라 그랬는데 마음으로 음란한 거. 우리가 사는 지금 이 시대는 쓰레기 같은 음란 영상들을 너무 쉽게 접할 수 있어요. 잘 들으세요. 쓰레기 같은 음란 영상을 보면 쓰레기가 되는 거예요. 쓰레기 같은 영상들을 보면 쓰레기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어떤 걸 보고 어떤 걸 보지 말아야 될까? 예수님하고 같이 볼 수 있는 거 보세요. 예수님하고 같이 볼 수 없는 거 보지 마세요. 제가 신학생 때 굉장히 존경했던 교수님이 계세요. 프란시스 셰퍼 박사라고 라브리 공동체 운영했던 분이세요. 이분은 암 투병을 하면서도 젊은이들에게 말씀을 전했거든요. 뭐라고 설교했냐면, 여러분, 행복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성공이, 출세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리스도인에게 중요한 건 부자가 되는 게 아니에요. 그리스도인에게 정말 중요한 건 거룩하게 사는 거예요. 경건하게 사는 거예요. 깨끗하게 사는 거예요. 순결하게 사는 거예요. 가끔 이런 사람들이 있거든요. 어떻게 죄를 안 짓고 살아? 여러분, 하나님이 두 눈 시퍼렇게 뜨고 쳐다보고 있는데 어떻게 죄를 져요? 하나님이 다 쳐다보고 있는데 어떻게 죄를 져요? 여러분, 하나님 그 뒤로 하고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내가 어떤 죄를, 음란의 죄를 지려고 해요. 그때 내 아이들이 보고 있다면, 내 자식이 보고 있다면 어떻게 죄를 져요? 어떻게 죄를 안 짓고 살 수 있냐고요? 어떻게 죄를 짓고 살 수 있어요? 신앙이 뭐예요? 죄를 미워하는 거예요. 죄와 싸우되 피 흘리기까지 싸우는 거예요. 여러분, 어떻게 죄를 안 짓고 살 수 있어? 내가 죄 짓는 걸 합리화하지 말고 여러분, 죄와 싸우세요. 피 흘리기까지 싸우세요. 거룩하길 바라며, 경건하길 바라며, 순결하길 바라며, 깨끗하길 축원합니다. 아멘. 자, 8계명입니다. 8계명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8계명 자,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도둑질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하나님은 도둑질하지 말래요. 특별히 여러분 11조 도둑질했으면 회개하세요. 말라기 3장에 보니까 너희가 나의 것을 도둑질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저주를 받았느니라. 11조 도둑질하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 앞에서는 버는데 뒤에선 전부 세요. 그래서 남는 게 없어요. 여러분, 돈을 많이 버는 것도 중요하지만 쓸데없는데 지출을 안 하는 게 너무너무 중요하잖아요. 11조 하지 않으면 어떻게 될까? 앞에서는 버는데 뒤에서 미쳐요. 여러분, 그래서 11조를 하면 조금 버는데 남아요. 이 은혜가 있길 축원합니다. 11조를 하면 많이 벌지 않는데 돈이 남아요. 왜? 쓸데없는데 지출이 안 되니까. 불필요한데 지출이 안 되니까.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일에 큰 손이 되세요. 하나님께 드리는데 넉넉하세요. 여러분, 11조 온전히 드리길 바라며 하나님의 일에 큰 손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자, 9계명 다 같이 읽겠습니다. 9계명 시작. 내 이웃에 대하여 거짓 증거하지 말라. 내 이웃에 대해서 거짓 증거하지 말라. 쉽게 말하면 주변 사람들 흉보지 마라. 주변 사람들 흉보지 마라. 아니, 어떤 사람이 요딴만큼 잘못했는데 나는 이딴만큼 잘못했다고 말에 자꾸 뻥을 튀겨요. 그러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지 마라. 여기저기 다니면서 남 흉보지 마라. 남 비난하지 마라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비난을 하잖아요. 그럼 세 사람이 힘들어요. 비난한 사람, 비난받은 사람, 그 말을 전달한 사람. 이 세 사람이 힘들어요. 누가 제일 힘든 줄 아세요? 비난한 사람이 제일 힘들어요. 왜 그럴까요? 하나님이 그 사람의 마음을 불편하게 하세요. 하나님이 그 사람의 마음을 불편하게 해서 그 사람의 마음이 너무너무 힘들어요. 얼마 전에
어떤 분이 저한테 말을 전달해요. 목사님, 어떤 사람이 목사님을 그렇게 욕합디다. 잘 알지도 못하면서. 제가 들어봤는데요. 잘 알지도 못하면서 저를 욕을 했더라고요. 그분이 저를 잘 알지 못하는 게 분명한 게 뭐냐면, 잘 알았으면 그 정도밖에 욕을 안 해요. 훨씬 더 하지. 저는 그 정도 욕먹을 수준의 사람이 아니라 저를 잘 알면 욕할 게 엄청 많은 사람이에요. 제가 그래서 말 전달한 그분한테 제가 말을 했어요. 그분한테 나를 아직 잘 모르는 것 같으니까 제 아내를 한 번만 만나게 해주라고. 욕할 게 엄청 많은데 그분이 너무 조금밖에 모르는 것 같다고. 그랬더니 그 말 전달한 사람이 머리 긁적거리면서 돌아갔어요. 만약에 제가 누가 욕을 했대요. 말을 전달해요. 누가 나를 욕해? 이래버렸으면 일이 커지거든요. 근데 제가 누가 욕했다는 말을 듣고 그 사람이 몰라서 그렇지, 나를 알면 나 욕할 것 진짜 많아. 나 욕할 것 너무 많아. 제가 이렇게 말했더니 그 문제가 웃고 넘어가는 일이 됐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이웃에 대해서 부정적인 말하는 거, 험담하는 거, 흉보는 거 너무너무 싫어하세요. 여러분의 입에서 부정적인 말, 비난하는 말, 비판하는 말이 나오는 것이 아니라 축복의 말, 은혜의 말, 복된 말이 쏟아져 나오길 축원합니다. 마지막 10번째. 자,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 이웃의 집을 탐내지 말라. 내 이웃의 것을 탐낸 거, 내 이웃의 집을 탐낸 거 회개하래요. 다시 말해서 시기심, 질투심, 여러분 하지 말래요. 가족을 만날 때 기분이나 감정으로 만나지 말고 주의 말씀 붙잡고 그리스도인답게 만나고 그리스도인답게 반응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